말씀을 제목을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말씀을 지은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소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쓰고자 했던 것, 또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써내지만,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성경 기록의 목적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아까 본문 읽었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장가도 안 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느라 장가 갈 건 아예 생각도 안 했겠지만 아들로 삼은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전서를 썼을 때는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드디어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그래서 이 옥중에서 자신의 일생이 이제 거의 끝날 그 마지막 지점에, 우리도 그런 거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그런 끝지점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바울처럼 더 철저하게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고 유언도 남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그 순교 사화를 보면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 사나운 사자들을 완전히 굶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주는 거예요. 개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의 밥이 되고 개의 밥이 되는데, 그래도 그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통째로 다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죽은 시신을 정말 그 앙상한 시신을 끌어다가 밤중에는 거리에 가로등.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것을 네로 황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바울이 갇힌 거죠.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늘 노심초사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의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교훈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징조, 현상들을 3장 2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이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좋은 것, 어디에서 뭐 어떻게 내 몸에 유익하게 한다면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자랑과 교만이 한 세트잖아요. 비방하고, 또 부모를 나아가서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마지막 때 거룩을 강조해 주셨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니까 원통함을 또 풀을 기회도 없는 것이죠. 또 모함을 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을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하고 쾌락을 사랑하는지, 부부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로 또 짐승들과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그 짓들을 하는지,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가 막 들어오고 있고, 시청에서도 그 퀘어 축제냐 하는 그 이름으로 그것이 열리는데 각국 대사들이 와가지고 막 축사를 하고 뭐 축복의 말을 하고,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주 현주소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바울은 이 현상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을 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또 나도 이 속에 어떤 부분은 나도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모습에서 내가 오늘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아주 유인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이단들이요, 기성 교회보다 훨씬 더 한마디로 그냥 활개친다고 하나요? 신문에서도 이제는 자신들의 그 논리를 너무나 정당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대학교에 이제 기독교 복음화 퍼센트가 3%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한 그 목사님이 강사로 그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그 많은 대학 연합으로 모인 집회인데 100여 명이 안 모였더래요. 연합 집회인데 옛날엔 몇천 명 모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신천지는 2,000명이 넘게 모였대요. 같은 이 집회 기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이제 깊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부정적으로 교회를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빨리 돌아서야 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사람은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게 생각이 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남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브라이언 방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번 선교 전도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는 이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목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게 설교를 하시는지, 다시 목사님하고 코로나 끝나면 선교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즘 이제 방송에 좀 안 나오셔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국내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누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기도해달라거나 상담하거나 아니면 어디 목회에 초청을 받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을 알고 움직이시는데, 첫 번째, 이 일이 가하냐, 옳은가, 또 이 일이 유익한가, 세 번째는 이 일이 덕을 세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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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다 떨어지면 만나서 기도도 하고 예배 집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상황 속에 대처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다. 우리는 그냥 누가 뭐 합시다 하면은 그냥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갑시다 하고 가고, 또 뭐 내가 뭐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급하게 조급하게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우리 장로님 보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묻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그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는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바로왕 밑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모세가 그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때 얀네하고 얀브레는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기적을 행하면 그들도 옆에서 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그 바로 앞에서 모세와 함께 대적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얀네와 얀브레를 향해 가지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했던 마술사인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야. 오늘요, 우리가 정말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교만해, 그 사람이 목이고다, 그 사람이 그래, 이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것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은 부패한 것이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디모데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대 속에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에 대하여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그가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해를 받은가 고난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 그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그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알고 성 밖으로 던진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태형을 3번이나 맞았었죠.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세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다가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13절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먹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14절 보면 반전을 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세 현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현상에 휩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 너는 다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기 잘 나오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 말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또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첫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지혜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잠깐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곳에 담아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다 의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얻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듭 태어나게 하는 생명, 영적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영적 생명, 육적 생명.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저도 십자가를 좋아해서 십자가 뭐 다는 것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뭐 이 안에도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좀 상징하려고 이렇게 여기 십자가로 뚫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아 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3장 17절을 보면 요한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른 예수님 믿고 얼른 예수님을 전하고, 시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가 친척,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한번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장면과 임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바로 전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갈대, 지금 뭐 빨대지만 그때 빨대가 없었겠죠. 그 갈대를 길게 빨대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성취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당시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다 지불했다라는,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성취를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시관 또 옆구리 창, 손발에 그 대못을 박히고
40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잖아요. 로마의 그 명정들과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죽였던 자인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내가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내가 좀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 말씀으로 확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정말 내 죄를 드러내면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그 숨어서 지은 죄들이 많은데 그 죄를 완전히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신보다 물질보다 어떤 환경보다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어요. 새로운 자신감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실패한, 연약한, 불쌍한 뭐 어떤 기타 등등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이가 우리 새 것 된 거를 못 알아본 거죠.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바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요.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가난하죠. 그리고 이제 무학,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13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결혼을 하는데 그의 아내는 정말 가난한 집 구두 수성공의 딸이었대요. 그런데 그를 전혀 모르는 이 앤드루 존슨에게 그의 아내가 글씨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글씨가 재밌는지 글씨를 알고 나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가 되도록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안 가봤지만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독학으로 학위를 땄대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테네시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이 되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부통령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살당하고 남은 임기 동안을 이 부통령이 이제 자녀 임기를 채우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제17대 대통령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 땅에서는 항상 뭐 야당 여당 뭐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듯이 반대 땅에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가방끈이 짧은 것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니 너는 일장 무시가 아니냐, 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이 큰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라고 가장 약한 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나는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학교에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그 당시 천한 신분의 목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유권자들에게 이 신뢰를 얻은 거예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 동의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이요,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보다 가장 큰 미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업적이 바로 뭐냐 하면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 당시 알래스카 땅이요 720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90억이에요. 100억도 안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사게 된 거죠. 또 반대당에서는 비아냥을 막 한 거죠. 아니 눈 덮인 굴모의 얼음의 땅을 뭐하러 돈을 낭비하면서 그 땅을 사냐라고 공격을 막 했는데요. 그 땅을 사고 나니까 금과 은과 석유와 석탄과 천연 자원과 가스, 무진장한 보화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얼마나 그 땅을 팔고 후회를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떠받들어주는 군사 전략의 요충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만 인생이 바뀐 걸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만족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헌신돼서 쓰임받은 귀한 보석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죠. 모세도 그렇죠. 요셉도 정말 종으로 팔려갔다가 종신형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잖아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일자 무식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믿고 또 그 예수 믿은 걸로 멈춰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을 바꾸시고 들어 쓰시니까 믿음의 선진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이름이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에 있는 인물과 나는 달라. 아유, 그 앤드루 존슨 대통령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 아니라 정말 그 뒤를 잇는 그 발자취, 물론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그 뒤에 믿음의 선진이 가고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진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또 내가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선포하고 영접하니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이어서 인생이 바뀌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일 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